이제 치매를 막아주는 퀴즈 3개만 내겠습니다. 맞추는 분은 치매를 안 걸릴 것 같아요. 별로 말 같잖아서 아멘도 안 하고 하시네요.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입니다. 기분이 좀 좋지는 않지만 이름만 들어도 푸틴. 푸틴이 15살 때 이름이 뭐였을까요? 푸틴이 15살 때 이름이 뭐였을까요? 컨닝 안 했죠? 피푸틴. 절대 화를 내지 않는 과일은 뭘까요? 무화과.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요? 무화과.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팔지 않는 음식은 뭘까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뭐 그래. 찾기 힘들어요. 예.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벌써부터 눈 감아요. 눈 감지 말고 눈 떠봐요. 제가 깨워봐요. 그 옆에. 벌써부터 눈 감아요. 예. 눈 감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 뜨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라 치수와 규격과 또 3층으로 또 모양과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방주 만들어라. 여러분, 방주를 만든 목적이, 방주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지요? 방주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예요. 방주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예? 아까는 구원 뭐 이렇게 하는데 희한한 소리가 나오네. 뭔? 예? 팔리다? 살리다. 예. 근데 뭐 팔리다 뭐 이런 소리가 들어요. 살리기 위해서, 맞아요. 그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을 왜 죽어가는 그 아비규환이고 박해는 홍수로, 재난으로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절규하고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유일한 이제 이유, 목적이 살리기 위해서 방주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그럼 밖에 죽어간다는 소리죠. 밖에 흑암에 어두움에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 했으니까, 빛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빛이라고 했는 것은 밖에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사망과 어둠에 덮인 이 땅, 사람들이 아비규환 이리 때 같이 정말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대포와 총만 가지고 전쟁하고, 대포와 총으로 칼로 죽은 사람보다 이 말로 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지구촌에. 그거 들어보셨죠? 대포와 칼과 창으로 여러분 죽은 사람보다 이 혀 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여러분, 이 땅이 전쟁, 그런 전쟁이죠. 질병과 전쟁, 돈과의 전쟁, 권력과의 전쟁,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 기후와의 전쟁, 이 모든 전쟁, 포화,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류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첫 마디가 천국이 왔다 해요. 예수님 첫 마디. 천국이 장차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건 당연히 가겠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네 손에 잡히는데 가까이 천국이 있다. 제일 좋은 것이 거기에 있다. 치료가 있다. 치료되는 건 천국이에요. 안식하는, 회복하는 것이 천국이요. 우리가 돈이 없던 사람이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천국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다른 두 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약간 19절에 이제 21절에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천국이 응하였느니라. 우리 말은 조금 고급 언어를 쓴다고 보니까 좀 무게감 있도록 보니까 응하여졌느니라. 우리가 듣는 사람은 조금 헷갈려요. 그죠? 뭐 응가하는 것도 아니고 똥 누는 것도 아니고 응하였느니라.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거기에 제목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듣는 사람들, 너희는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응하여졌느니라. 공동번역, 세번역, 우리말 성경 모두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알아듣기 쉽죠?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천국이 오신 것이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저 예수님 거기 계셨으니까 이 자리에 천국이 왔다. 이것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오늘 천국을 다시 예수님께서 두 마디로 이제 세분화시켜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읽은 말씀 중에 우리 새벽에도 했지만은 희년이라는, 이제 거기 이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말해요. 이사야 62장 1절 2절 주의 은혜의 해, 년, 가는 년, 오는 년, 년을 해, 아시죠? 2025년 이제는 갈 년을 잘 보내고 새로 오는 년을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5년 오는 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그 년이란 말입니다. 그 년, 년, 이제는 진짜 년인데, 그게 바로 주의 은혜의 해, 그 년이 바로 뭐죠? 희년이에요. 희년. 50년 만에 오는 희년이에요. 희년을 주의 은혜의 해, 그 단어가 은혜의 해, 희년을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는 그 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음성, 복복자, 소리 음자, 복음을, 그거는 이제 유앙겔리온. 이 두 단어는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 아주 귀한, 흔히 쓰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복음, 그 다음에 희년, 주의 은혜의 해, 희년, 두 단어. 이 두 단어는 그 당시로 아주 보편적으로 쓰던 단어였습니다. 희년이 뭡니까? 희년이 50년 만에 돌아오는 해방의 해를 말합니다. 희년 때는 두 가지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돈, 땅, 토지, 똑같은 말이에요. 당시에는 토지가, 땅이 있어야 여러분 곡식을 해먹고 거기에 돈이 나오죠. 그러니까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종, 노예 된 사람을, 두 가지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토지, 땅. 이것이 원래 원대 복구시키는 거예요.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종과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다시 해방과 자유로, 원위치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빚을 져요. 빚을 지니까 땅과 토지를 이렇게 팔고 또 잡히고, 그리고 더 빚이 지고 더 힘들면은 이제 나중에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붙잡혀 갑니다. 빚이 지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도 내 아들 둘이가 지금 체주에게 잡혀서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빚이 더 질 때에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희년 때, 50년 때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노래 잘 부르잖아요. 요때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무조건이야. 무조건 돌려보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땡전 이런도 받지 않고 무조건 자유케 해야 돼요. 무조건 원주인의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종은 이제 자유자로 원래 아들 딸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면은 그건 돌아간다. 그 가정과 그 동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만세를 부르고 잔치를 하고 기뻐 뛰고 얼싸안고 울고 뭐 그렇게 잔치를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50년 희년, 이 희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에게 희년을 주신 것. 희년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땅을, 물질을 회복하고 또 우리 몸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기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희년이 희년. 예수님께서 희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탄이 되신 것,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신 것, 내 인생에 오신 것, 예수님 내 몸에 오신 것, 여러분 내 사업에, 내 건강에, 내 가정에 오신 것, 내게 희년이 온 것이에요. 내게 희년이 왔다면 어떻게 해요? 우와, 치료됐구나. 우와, 회복됐구나. 우와, 기적이 왔구나. 천국이 왔구나. 할렐루야. 이 희년이에요. 희년이에요. 그 다음에 유앙겔리온,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돈 들어가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가난한 자의 기쁜 소식을 여기 마태복음은 누가가 그거 모르고 쓴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하다 해서 마음이, 그래서 꼭 이것도 마음이 누가가 그거 모르고 쓴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쓴 걸 보고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는 여기에 그대로 진짜 가난한 거,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사업이 실패하고 이게 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이 단어는 당시에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전방에서 내 아들들 그리고 남편이 전쟁하고 있어요. 전방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후방에서는 초조하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죠.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령사가 달려와요. 전령병이 딸려오죠. 전하는 자 전방에서. 그게 42.195예요 그게 마라톤이 된 거예요. 마라톤 평야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전쟁하고 그리스와 아테네 그리스와 이렇게 하여튼 그런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이 전쟁에 이제 42.195를 달려와가지고 이 전령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뭐 핸드폰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살았다. 안 그러면은 지면은 처자식 또 모두가 모든 것이 이제 전리품으로 잡혀가죠. 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이겼다는 이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의 복음.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부자 되었다. 부자, 왜냐하면 전리품이 오니까. 그러면 동리에서 서로 얼싸안고 서로 여러분 만세 부르고 울고 축제 잔치를 부르는 단어가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몸에 오신 것은, 내 사업에, 내 건강에 예수님이 다 오셨어요. 거기 오신 것은 유앙겔리온. 할렐루야. 야, 우리가 이제 부욕해 되었다,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내가 회복되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얼굴 보면은 기쁜 소식이 있는 것 같이 얼굴이 돼요. 서울 교인들은 희쭈구리해요. 보면은 이 복음이 왔는데도 희쭈구리해. 근데 우리 교인들은 보면은 얼굴이 피어 있어요. 쓰리버스, 바버스, 기뻐스, 예뻐스. 아멘 하는 분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솔제니친 이름 아시죠, 여러분? 안다고 해야 됩니다. 솔제니친,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친 들어봤죠? 1918년에서 2008년, 사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한 15년 정도 저분인데,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구소련의 소설가요, 문호죠. 당시 공산체제에서 비판하다가 반역자로 몰려서 감옥에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시베리아 추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고통 가운데 그에게 암이 몸에 발생한 거예요. 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쓴 암병동, 그 감옥에서 쓴 암병동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강제 노역을 하는데 암까지 걸렸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은 목숨이 된 것입니다. 그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정신력이 희미해지고 희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과 탈진하여 마치 자기를 내가 허수아비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눈도 희미하고 정신도 아물아물하고 말도 더듬고, 그리고 잘 걷지도 못해, 힘이 없어서 다리가 떨려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감옥 안에서, 방 안에서 철장이 있었는데 철장문을 붙잡고 밖으로 운동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거는 운동장 사람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철장 안에, 방 안에서 철장을 붙잡고 밖으로 이렇게 보는 솔제니친을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한참 그러더니 그 땅에, 이제 운동장 땅에다가 발로 십자가를 크게 그리는 거예요. 발로 십자가를 아주 크게 그리더랍니다. 십자가를. 그리고 손으로 그 십자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솔제니친 눈을 보고 끄덕끄덕이면서 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만 손짓하면서 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리더랍니다. 솔제니친이, 이 사람이 철장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그 사람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별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바닥에 그려진 십자가를 가만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십자가로 통해서 큰 생기가, 큰 감동이 그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몸이 후끈거리고 몸이 힘이 생기고 또 살 수 있다는, 살아야 되겠다는 힘이 생기고 암도 이길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부탁해서 성경을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해서 간수가 넣어 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사람이 밤낮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주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 신약. 그런 동안에 모두 8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치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암이 거기서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읽다가 믿음이 들어가고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성경의 언약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1.1획도 4,000년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2,000년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1.1획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에 섰던 것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미국으로 추방되어서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가 자기 조국으로 러시아로 들어갔는데 불과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쓴 책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뭔지도 여러분 들어도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러시아 글이기 때문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타고 러시아의 양심으로 세계 속에 남아있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 자,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앙겔리온,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온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온 것은 음성이에요. 소리예요. 편지예요. 우리에게 먼저 전달된 것은 편지예요. 소리예요. 여러분, 소식이에요. 글이에요. 음성이에요. 그게 먼저 전달이 된 것이에요. 그래,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먼저 온 거예요.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소식이 먼저 온 거예요.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소식이 온 거예요. 편지만 온 거예요. 아직 내 몸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내 몸이 당장 고쳐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소식만 온 거예요. 글만 온 거예요. 편지만 온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나는, 이 소식을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 했어요. 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반드시 보이는 표적이 따르니.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과 기쁨과 천국과 치료가 있죠. 그러나 이 소식이 왔지만 안 믿어요. 소식이 왔지만은 내가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저주가 그대로 그에게, 여러분, 불행이, 죽음이 그대로 덮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누가 우리 교회에 1월 달에 임직한다고 10억을, 아니 100억을 어차피 예를 드는 거니까 예예요. 100억을 가지고 이제 1월 우리 임직식 때 행사 비용하고, 뭐 임직식 하면 또 행사 비용도 들고, 이분들이 또 자동차를 또 우리 외상으로 사놨는데 이걸 또 해야 돈이 없으니까 내가 100억을 주겠다. 며칠 가겠다. 뭐가 왔어요? 소식이 먼저 온 거예요. 그렇죠? 소식이 먼저 온 거예요. 소리가 먼저 온 거예요. 편지가 먼저 오고 문자가 먼저 온 거예요. 눈 떠야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소식이 먼저 온 거예요. 아직 돈은 100억이 아직 안 왔어요. 사람도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소식이 온 거예요. 소식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임직자들이 그날 몇 시에 온다고, 비행기 타고 온다고 하니까 프랭카드를 하고 저 공항에 가서 이렇게 들고 맞이하고 또 이리 준비하고 또 환영하고 이렇게 하면은 100억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죠? 근데 소식이 왔어. 문자도 오고 왔는데 누가 100억을 줘? 그러고 준비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른 교회로 가요. 다른 교회로. 100억은 어차피 오게 돼 있는데 다른 교회 임직자에게로 간단 말입니다. 그건 당신은 준비 안 하고 믿지 않은 당신은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소식인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람들은 주께서 채찍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고 나음을 입으면 이게 딱 보면 바로 암에서 탁 떨어져 나간 그런 줄 알아요. 소식이 왔다니, 소식이. 편지가 왔다니까, 나는 거. 음성이 왔다니까요. 아직 내 몸에 병은 있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가지고 이제는 실행을 하고 투쟁을 하고 전투를 해야 돼요.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입을 것이다 하네요. 내가 나음을, 건강한 것이 내 것이구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건강한 것이 내 거구나. 이제 편지만 받았어요. 법만 그래요. 이제 소식만 내 안에 문서로 왔습니다. 이제 이 법, 소식, 편지를 가지고 이제 믿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질병을 추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암을 추방해야 돼요. 암과 싸워야 돼요. 이게 믿음의 전쟁을 해야 돼요. 기도, 믿음, 이것을 해야, 그때야 소식은 다, 여러분 100% 다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소식은 다 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어떻게 믿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거 말씀을 믿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도 법을 가지고 어떻게 법이 내한테 유리한 법이 있는데 이게 내한테 손해를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변호사를 사서 법정에 가서 여러분 투쟁을 하죠. 변호사를 사서 법정에 싸움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거 내 것이에요.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 내가 낳는 것이 내 건데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이걸 안 주려고 하니까 안 놓고 안 빠져나가니까 이것을 가지고 합심 기도하고 셀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또 리더나 우리에게 안수 받기도 하고 그래서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소식으로 온 거예요.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주님이 짊어지셨고 마태복음 8장 17절 주님이 짊어지셨고 이를 붙잡고 선포하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이 못 믿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못 믿게 하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한번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4장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대적 대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는 싸우는 거예요. 방해하는 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도망가리라. 안 싸우니까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가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법정에 가서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때야 소식이 온 것이 이제 몸으로 치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00%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만 하면 주께서 뒤로 물러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우리가 나의 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우리가 절망하고 안 된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좋아하지 않는 물러나가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뱀과 정갈을 너희가 밟으리라 했습니다. 이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재판장 앞에 여러분 이렇게 재판하는 것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싸워야 돼요. 이 땅에 병 안 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지금 예를 들어서 병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제니친이 암에서 고쳤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병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또 그리고 사건 사고나 병이 올 거 아닙니까? 병은 누구나 다 걸려요. 병은 누구나 다 걸려요. 병 걸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병을 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있고 안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오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병이 온 것은 병을 이기라고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이기라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간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병이 온 거예요. 병은 누구나 다 온다니까요. 그러나 이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믿는 자에게 주셨으니까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병뿐만 아니라 물질도 똑같아요.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게 되었습니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 저주도 가난도 가정의 어려움도 오늘 그걸 구체적으로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오늘 4가지로 말씀하잖아요.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가난한 저주를 받고 이 저주도 저와 여러분 저주도 누구나 사건 사고나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쫓아내느냐 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이 이김을 주셨습니다. 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100%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기고 밟고
물질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건강이 회복되는 이게 희년이고, 이게 여러분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희년과 유앙겔리온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말씀대로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시작.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응하여졌느니라. 뭐 좀 헷갈리자. 응하네 똥 누는지 뭐. 바로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다. 너에게 임하여졌느니라. 네. 아멘 하는 분만 응하여지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년과 유앙겔리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